한번 따라합니다.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됐나 봐요.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금 서재에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 도움이 됐어요. 그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이 책은 인도네시아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선교사 부부가 뉴기니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 거예요. 파인애플이. 근데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있을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 종자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나 먹고 싶은 나머지 야, 여기다 좀 심어서 우리가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고 여기 원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먹이면 좋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묘목을 구했습니다. 어렵게 묘목을 구해서 심었어요. 자신이 직접 심지 않고 또 원주민들에게 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파인애플 어린 묘목을 심었어요. 여러 개를 심었죠. 아마도 선교사님은요, 그곳에 심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맛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달랑 그냥 과일 열매만 딱 하나 구입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묘목을 심으면요, 이제 계속해서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잖아. 따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드디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묘목이 이제 3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요. 파인애플이 열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이제 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땡큐다, 땡큐. 막 기대를 하는 거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우리 따먹어도 되겠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파인애플이 있기가 무섭게 그 파인애플이 모두 사라져버려. 없어집니다.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파인애플 밭에 가서 야, 내일 정도면 이제 가장 맛있을 때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딱 찍어놨는데 다음날 여러분 아침에 나가보면요, 그게 밤중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파인애플이.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모두 훔쳐가 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심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하나도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이거 먹어야겠다 딱 하면요, 그날 밤에 그걸 가져가 버려. 다 따가 버려.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화 안 내시죠? 그럴 때 화 안 내겠죠? 저 같으면 화낼 것 같아.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어렵게 묘목을 구했는데.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손으로 심으면 내가 먹는다라는 밀림의 법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냥 심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은요, 값을 이미 줬어. 노동의 대가 값을 치렀어. 내 거지. 원주민들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고 소유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심은 거니까 내가 먹는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하겠냐. 선교사님은 때론 원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건 내 거야. 내가 묘목도 구했고 내 밭에다가 내가 당신들이 심긴 심었지만 내가 값을 이미 치르지 않았느냐. 이건 내 거야. 우선 내가 먼저 먹고 남으면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설득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끄떡끄떡거리지만 이제 또 다음 날 보면요, 또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득으로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죠. 또 심지어는요, 병원 운영까지도 멈춰버렸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열받으니까. 왜 거기에 갔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선교사님이 이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병원 운영까지 다 멈춰버렸고, 아파도 안 고쳐줘. 병을, 약도 안 줘. 그게 여러분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지치게 되었죠. 뭐 이런 말도 통하지 않은 원주민들과 뭐 이런저런 뭐 파인애플로 씨름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친 거야. 영도 지치고 육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년이 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근데 안식년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파인애플이 과연 누구 거냐?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원주민 거냐? 그러다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이걸 세미나에서 받게 된 거야. 참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파인애플 밭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선교사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물론 다 입으로는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죠. 다 내 거라고 여기죠. 내 집, 내 자녀, 내 자동차, 내 지갑 다 내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묘목 자라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했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선교사님은 진짜 그걸 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나가실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얼마 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바로 어떤 말이냐면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해야 될 말을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쫙 찾아와 가지고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이 원주민들이요 지금까지 이 선교사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식년 전까지는 선교사님이 막 화를 내. 낮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따로 불러놓고 막 파인애플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뭔지 헷갈렸는데 이제 분명히 화를 낼 만한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때부터 실제로 그들은 파인애플을 더 이상 훔쳐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훔쳐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것 괜히 훔쳐갔다가 벼락 맞는 것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훔쳐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혈기 잘 안 부리세요? 화 잘 안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혈기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안타깝게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혈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100% 후회를 하죠.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을 좀 아낄걸. 그때 내가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할걸. 껄껄껄. 후회가 여러분 얼마나 막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나는 신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있고 몇 대째 믿고 있고 교회에서 중재직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너무 잘 알아요. 알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공감을 하리라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냥 자신의 인격에만 맡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격을 믿지 마세요. 내 인격에 여러분들 맡기면 됩니까? 아무리 고상한 인격이라고 하더라도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또 그냥 이 혈기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수양, 인격적인 수양,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성경적인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놓아줄 정도로 몹시 관대했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고결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엥게디 광야 안에 있는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관대하죠. 용납하죠. 용서가 있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울이야, 역시 다윗이야, 우리 같으면 죽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원수를 만났으니 그렇지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윗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예뻐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관대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은 오히려 분노의 칼을 잡습니다. 혈기를 부려요. 화를 내요. 칼을 잡아요. 칼을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당시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무려 400명을 무장시켜서 그 분노를 표출하려 했을까요? 자기 원수는 자기가 갚으면 돼. 근데 자신을 따르는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칼을 다 손에 쥐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다윗의 살기와 혈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무려 400명을 무장시켜서 복수하기 위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면서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밤새 아침이 밝기 전에 이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씨를 말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려고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게 돼요. 이런 맹세하면 안 되는데. 또 이 구절에 나온 남자라는 말, 여러분 남자라는 말은요, 정중한 표현이죠.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남자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뜻이냐면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이란 뜻이에요.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 이건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경멸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 같으면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믿는 신자들이 사용할 말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욕이에요, 욕. 지금 다윗이 이런 욕을 해대면서 나발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야. 혈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무리 신자라고는 하지만 다윗처럼 살다가도 순식간에 사울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사울이 언제든지 깨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요, 잘 보세요. 나발에게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사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분노했기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잡히면 죽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사울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나의 롤 모델은 사울이 아니야. 사울 너무 싫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창을 던질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이 사울의 모습은 닮지 않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근데 오늘 25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닮기 싫어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다윗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2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25장 1절을 보세요. 그동안 다윗의 편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 거인인 사무엘이 죽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감정은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은 다윗이 의존했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쫓김을 당해요. 광야까지 왔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쫓김,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지도 몰라.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울의 이런 악행,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사울도 어려워했죠. 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었죠, 말을.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다윗은요 사무엘과 소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신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무엘의 조언도 구했겠죠. 기도 부탁도 했겠죠. 한마디로 자신이 사울에게 잡히더라도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 든든한 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게 되자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그 끈이 떨어진 거야. 마지막 히든카드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애곡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편이었는데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사울에게 잡히면 나는 정말 죽는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무엘도 죽었다. 이제 나는 정말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25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란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란 광야는요 광야 중에서도 끝이에요. 끝. 진짜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그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 광야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그 광야에 출몰하는 무법자들과 강도들로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목숨과 가축을 지켰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이스라엘의 치안력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서 다윗은 왕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곳까지 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여러분 부하들이 있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 광야는 얼마나 여러분 강도들이 많습니까? 무법자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치안을 지켰던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목숨과 염소를 지켰던 거예요. 이 다윗의 호의를 받아서 가축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게 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이런 다윗의 선대로 나발의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죠. 자,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나발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몇 마리입니까? 염소가 1,000마리나 소유한 자로서 부유한 자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부의 척도는 목축입니다. 목축. 양이 몇 마리냐, 염소가 몇 마리냐, 이것으로 이제 부자다 아니다 판단 기준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염소, 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기록해주고 있지 않고 그의 성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갈렙 족속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후손들, 자손이라는 말인데, 갈렙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들어보셨죠? 모세의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죠. 갈렙이.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들어갑니다. 이 갈렙 족속이었다, 이것을 왜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과 먼 친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유다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알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잘 알고 있는 관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한마디로 나발은 부유했는데 악랄한 불량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신을 따르는 남자 장정만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숫자를 먹이고 입혀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 1순위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잘 먹이고 입히는 거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뭘 제일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겠지만 경제를 살려야죠. 경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큼. 그거 놓치면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대통령 놓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경제가. 먹고 사는 게. 다윗도 여러분 머리털이 빠지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머리털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 어떻게 하면 이 600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들, 수천 명 아닙니까? 그 식소들까지 하면 그들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여야 돼.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이 일을 지금 다윗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도움을 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2번 양털을 깎곤 했는데요, 그 기간은 축제 기간으로서 음식과 물재가 풍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자와 거지도 그 잔치에 동참해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하는 거야.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모를 리가 없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손을 벌린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충분히 여러분 도와야 되겠죠.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굶는 자가 있으면 도와야 돼요. 누구든지 도와야 됩니다. 같은 동족을. 더욱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발의 양들을 지켜줘서 나발이 더 많은 양의 털을 깎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달라고만 한 게 아니야. 나발이 여러분 많은 양을 소유하게 되었죠. 다른 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털을 더 많이 깎게 되었단 말이에요. 양털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다 가져갔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지켜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좀 보낼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다음의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대리인이었던 소년들을 보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기까지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구절이에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즉 양의 털을 깎는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 다윗. 다윗은 친히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나발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자신 여러분 밑에만 지금 수천 명이 있어요. 남자 장정만 600명이야. 보통의 여러분 리더가 아니죠. 또 왕으로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나발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물론 자신이 직접 가서 한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의 아들로 취급당해요. 자신을 낮춥니다. 거만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달라고. 조금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겸손하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나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을 낮춰가면서. 여러분, 정말 나발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충분히 먹이고 입혀야만 했죠. 충분히 베풀어야만 했겠죠. 우리가 나발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발은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정말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까요? 나발은 자신의 입으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고, 성경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발이 갈렙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하지만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취급을 해버리죠. 이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사울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부분을 쭉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지금 나발이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나발은요, 이 다윗 편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현직 왕인 사울 편에 서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나발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사울의 종으로 취급하사 몰래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며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었어. 더욱이 나발은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음식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는 도와도 너희들은 내가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발의 언행은 다윗의 인격을 짓밟는 것으로서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자 자존심까지 무너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윗 안에 잠자고 있었던 사울이 깨어나게 되어서 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자 자신의 부하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신자인 우리 안에도 잠들어 있는 사울이 깨어나는 때가 있으니 바로 어느 때예요? 모욕을 당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따로 다윗 따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평상시에는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면 안에 있는 사울이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깨요? 모욕을 당해서 자신의 자존심이 확 상하게 되었을 때. 이처럼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경우에도 다윗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때였습니다. 어느 때였냐?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언제부터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1대1 맞짱을 해서, 그리고 승리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왕과 다윗이 함께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선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몰라. 여인네들이 어떤 이야기해요? 어떤 노래를 해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들은 거야.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듣게 된 거야. 우연치 않게.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는 수없이 지금까지 나가서 싸웠는데 죽여도 내가 많이 죽였지? 이 다윗,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진 거야.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 노래를 듣게 된 왕이었던 사울은 자존심이 상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에게 혈기를 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조차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 앞에서였습니다. 사소한 것 앞에서. 그 사소한 것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몰라. 성경에는 여러분 이름도 안 나와. 여인들이야. 동네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그 가사, 얼마나 여러분 그 사소합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지나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 사울은. 다윗도 어떻습니까? 나발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함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게 되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죠. 대통령 욕도 하는데 뒤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소하죠. 실제로 우리도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때 우리가 혈기를 부려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언제 내가 화를 냈는지,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혈기를 부렸는지. 아마 제3자가 보면요, 지극히 유치하다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3자가 보면요, 야, 저거 왜 싸우는 거야? 싸울 이유도 없어.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나요? 싸워 오지 않았나요? 실제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툴 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싸우나 봐요.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시나 봐. 반응이 없네. 안 하시나 봐 그냥.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주로?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죠. 사소한 것 가지고.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느니 밑에서부터 짜느니. 여러분 위에서부터 짜도 되고 아래부터 짜도 돼. 그게 여러분 본질은 아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되지. 국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국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왜 라면을 젓나느니. 왜 양발을 이렇게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넣나느니. 청소를 안 하느니. 여러분 이런 진짜 남들이 보면요 유치하게 짝이 없어. 삼자가 보면요, 야 이것 가지고 왜 전쟁을 해? 왜 싸워? 왜 이혼해? 이런 문제들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의 다툼을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 다툼을 많이 봤거든. 다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시킬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안 싸워.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 아이들을 여러분 막 내서 막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싸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존중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안 싸워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대부분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다퉈요.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강대상을 나무로 하느니, 크리스탈로 하느니 이것 가지고 싸워. 또 꽃꽂이를 할 때 나무로 이렇게 꽃꽂이를 해도 좋고 그냥 화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오늘도 여러분 화분했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워. 커튼 색깔이 뭐니? 왜 밥을 먹을 때 나는 싫어하는 국수가 나오느니? 누구에게 맞춰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남들이 보면요, 제3자인 불신자가 보면 진짜 웃기는 짬뽕이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은행 캐시기를 놓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 은행 캐시기. 교회가 여러분 한 이제 커지게 되면요, 성도가 많아지면 이제 은행 캐시기가 여러분들 있는 교회들이 있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 교회도 있어 봤고 없는 교회도 있어 봤는데, 요구를 하면 여러분 가져다 줘요. 은행 캐시기. 동네 주민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영광 가리게 무슨 캐시기냐, 교회가 뭐 장사하는 곳이냐, 그걸 왜 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편리하지 않느냐, 캐시기 두면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이 그래도 교회 한 번 더 이렇게 올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 은행 캐시기를 놓아도 좋죠? 좋아요. 또 여러분 놓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 여러분 뭐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런 유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다툰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교회 내에서 은행 캐시기 사건 다 여러분 다 기억할 거야.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지극히 유치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것에 혈기를 부리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나발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나발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보통 부부는요, 외모뿐만 아니라 닮아간다 그래요.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도 같이 부부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보게 되면, 야, 원래 안 닮았을 텐데 이렇게 닮아 있네. 수십 년 살다 보면요, 닮아져요. 닮아가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야. 부부가 여러분 외모도 닮아가. 외모도 닮아가. 성격도 닮아가. 말투도 닮아가. 같은 것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 아무튼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죠? 부부였는데 180도 달랐어요. 안 닮았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자신의 종에게서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다소 무리한 언행을 했음을 전해들은 아비가일. 자기가 여러분 봐도 나발이 실수한 거야. 큰 실수를 한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종에게 더 듣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은 어떡합니까? 우선 급한 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먹일 음식을 급하게 마련해서 다윗에게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자 아비가일은 타고 간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린 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내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내 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My Lord,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즉 그냥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선생님, 즉 마스터가 아니에요. 마스터가 아니에요. 마스터가 아니라 My Lord,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낯선 남자인 다윗을 지금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님 대하듯이 하고 있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아비가일은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롤 모델이에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 밑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신다. 이걸 내다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것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엎드려서 My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23절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31절까지 무려 27번씩이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 말이 안 돼요. 문맥상 여러분 이상해요. 내 주 계속 나와. 내 주. 이런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미 여러분 내 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당신은 그냥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의 고백이에요. 다윗을 향한 고백인데 다윗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주의 집, 즉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기에 아비가일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그 든든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당신의 집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집안인데,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칼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느냐? 그거 하지 마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혈통인데 당신 개인적인 그 복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비가일의 고백 안에는 신앙뿐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영육 모두 지쳐 있었던 다윗,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야, 나를 이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윗에게 잡히면 끝장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 속에서, 예민한 상태에서 나발의 미련한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부 잊어버리고 혈기를 부림으로 보복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잊었잖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예민한 상태에서. 근데 이 아비가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아 그렇구나, 나는 왕이 될 사람이지, 보통의 왕이 아니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혈통에서 나오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나타난 아비가일, 즉 이 아비가일의 존재는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 안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사울을 다시금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의 존재가 과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몹시 궁금하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체의 일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급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육체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분냄, 혈기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 그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급을 해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시켜서 이 분냄, 화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을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왜 혈기를 부릴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부리잖아요, 보통. 그 이기심 아닙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 다윗이 여러분 왜 화를 냈어요? 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지금 도피하는 게 종으로서 도피하는 게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사울이 나를 쫓아가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나발이 왜 나를 모르느냐? 왜 나를 이스의 아들로 취급을 하느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이 육체의 일은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그런 따라 행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안에 깨어난 사울을 다시금 잠들게 하고 다윗처럼 본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나발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직장에도 있죠. 나발과 같은 존재. 말을 여러분 막 들쑤시는 분들이 있죠. 응? 우리 가정에도 있죠. 교회 내도 있네. 진짜 나발과 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고 개념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 주변을 보게 되면 운전도 진짜 개념이 없이 하는 분들도 있고, 화를 여러분 내게끔 하는 분들이 있어. 막 내 여러분 막 속을 긁어요. 막 부글부글. 예? 여러분 나발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어요. 직장도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복수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사랑 식구일 수도 있어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혹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혈기를 부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바로 너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는 안 돼. 너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 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왜 화를 내니? 그 말을 들었다고 왜 화를 내? 그렇게 분노를 왜 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반응하여 혈기를 극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항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사 혈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내 자존심을 여러분 짓누르죠? 너 죄인이야. 너 왜 까불어?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왜 섭섭해요? 왜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죄인이 맞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 와서 죄인이라고 하면요, 그게 듣기 싫나요? 오히려 여러분 그게 현실 아닌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웃고 넘겨야 되는 거야. 오히려 웃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꼭 알아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혈기 부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혈기를 부려서 살인까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 다윗이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